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사람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호흡과 나의 이 움직임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빛으로 옮겨진 존재이지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교만과 탐욕으로 그 예수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죠?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우쭐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그 순간 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아이도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책략을 뒤로하고 후세의 계략을 칭찬하고 지지합니다. 내가 아이도벨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아이도벨이라면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아이도벨은 계속해서 이 압살롬과 압살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책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도벨이 회의실에서 나와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도벨이나 후세나 그야말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끝까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책략을 이루려고, 성공시키려고 둘 다 애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이도벨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나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23절 상반절 보면은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입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 자신의 목적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에 짐을 싣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낙향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왜 내려왔나요? 23절 후반절 보면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지라.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집에 내려와서 집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식구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매서 자기 삶을 마감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스스로의 삶을 끝낸 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히도벨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 최대의 목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한 것이지요. 게다가 천재 지략가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면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아히도벨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실패가 과연 자신의 생명을 끊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제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치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한 여자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깔이 있는 선지자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새벽에 벌레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그늘이 되어졌던 박넝쿨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는 거죠.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요나가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 요나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 당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을 때 삶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겁니다. 혹 그것도 못 참아? 아니 그것도 못 이겨내?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할까요? 다윗이라는 인간은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손녀를 강간하고 손녀의 사위를 정말 비참하게 비열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파괴했던 파괴범입니다. 그런 다윗이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가요? 아히도벨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이 절망감, 이 절망감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예쁜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으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데 비참하고 초라하고 끔찍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신경 쓰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신경 씁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핏덩이라도 너는 살아만 있으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를 거두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셔서 영광스러운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이 아히도벨은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걸까요? 이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나와 나의 가문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유부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은 누가 봐도 악질, 흉악범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징벌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히도벨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명예와 내 가족이 당한 해코지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명예요, 내 재산,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인생, 반복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잘 관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인보다 앞서가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100%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있나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불어나나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나요? 내 호흡과 내 삶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몸과 나의 호흡과 내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을 하나요? 내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신경도 안 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과 이 시대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쭐거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넘어가서 이젠 아히도벨을 중심으로 앞뒤로 다윗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었던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자신이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면 큰일 날 테니까 오늘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제사장의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게 또 발각이 되지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바후림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바후림이 누구 동네인지 아시나요? 다윗을 쫓아가며 욕하고 조롱했던 시므이 동네입니다. 하필 도망가도 바후림으로 도망갔을까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너무 급해서 그 바후림 안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우물로 내려갑니다. 우물로 숨은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집 여인이 우물을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펼쳐놓습니다. 위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뒤쫓아 들어온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그들은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주변을 다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은 새벽녘까지 모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 백성들은 마하나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소집령을 내려서 모든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사촌 아마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군대가 모이고 불어나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버지 다윗이 있는 길르앗 땅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이끌고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지요. 다행이긴 하지만 다윗과 백성들이 지금 쉬는 시간이 있었나요?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다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뭐 하고 있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왜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죠? 첫 번째 사람 보면은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합니다. 소개가 굉장히 길지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앞에 소개된 내용을 쭉 보면 암몬의 왕족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도발해서 망한 그 다음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있지요. 하눈이 이 소비의 형입니다. 소비가 하눈이 다윗을 도발했다가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속국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비는 마하나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예전에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회에 다윗이 힘이 쫙 빠져있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기회에 이스라엘 속국에서 다윗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근데 이 마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줬던 사람이 이 마길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의 피난 행렬에 무비보셋이 따라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조금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길라 지역의 굉장히 큰 유지입니다. 권력자이지요. 근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이를 핑계로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터인데 굳이 다윗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입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잘못 판단했다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 족속에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압살롬은 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엄청난 대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버지 다윗은 뭐죠?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과 백성들이 따라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소수의 병력과 백성들은 다 무슨 상태죠?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는 지금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겸아, 누구의 편에 설 거니?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편을 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편을 설 것 같나요? 이 세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살짝 편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이 28절 29절 보면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사실 물건만 쌓은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많은 군사들까지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29절 후반절 보듯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그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름 없는 여종과 여인 그리고 이 소수의 지역 유지들까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과 또한 인간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히도벨이 나오지요. 그에 반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그것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봤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살길 원하고 당당하게 살길 원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쪼그라들고 망하라 그게 아니죠. 번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반적으로 쭉 흐르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장부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인가요? 바꿔서 생각하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왜 다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불평할 때, 내가 다툴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내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초라해지거나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워서라도 나는 생생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럴 힘조차도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불평과 다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요? 나의 무능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 살아갈 구멍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론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멈추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춰야 됩니다. 앞서 엘리야와 요나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와 요나랑 이 아히멜렉이랑 다른 게 뭔가요? 이 엘리야와 요나는 살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들고 화가 날 때 누구한테 말하나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안에 갇혀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소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주신 이 소원을 누가 이루시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교만, 나의 탐욕,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살고 내 가족과 주변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